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13번째거든요.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주는 교훈입니다. 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구죠? 두 번째는요? 롯. 예,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지식을 이제 우리가 배우죠, 그죠? 지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경로로 습득을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독서예요. 책을 읽는 거죠, 읽는 거.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듣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겁니다. 요즘은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될까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장단점. 그냥 대표적인 게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독서라는 부분이요. 왜냐하면 저자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어리면 어릴수록 독서가 먼저예요. 좋아요. 얘들아, 독서가 좋단다. 독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이렇게 이 습관을 들이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발달시켜요. 읽고 이 글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휘력하고 문해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누가 들으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독서의 단점 어떤 부분이냐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이 요구돼요. 그리고 즉시 답을 안 줘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바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상호작용이 안 되죠. 어떤 부분이냐면 일방적으로 저자가 써놓은 걸 정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이나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시각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습자에게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책을 읽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또 지식을 습득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생한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죠. 들은 거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즉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경험을 듣는 거는. 그리고 공감하면서요, 감정적으로도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죠. 관계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건 어떤 거냐면 주관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래요. 우리 어른들이 늘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좀 듣는 이야기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성의 문제가 있어요. 정확성. 기억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과정,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는요, 전문적으로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튜브나 SNS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분야냐면 시각적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시각적. 그래서
영상, 이미지, 그래픽 이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요, 아주 인상적인 거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워요. 학습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나 SNS 같은 경우는 접근성, 편의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더라?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스마트폰만 찾으면 되잖아요. 스마트폰만 찾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고요, 수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면 빠르게요. 그리고 이제 SNS나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이제 상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라 그러죠? 유튜브 가끔 보면은 여러분 있대요. 그 유튜버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오케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댓글이라든가 좋아요라든가 공유를 해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소통하고 피드백을 빨리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유튜브나 SNS에 대한 지식은요, 대부분이 무료예요. 그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정보의 신뢰성의 문제. 여러분, 이게 가장이에요. 유튜브나 SNS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은 정보의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두었는데 집중력이 분산돼요. 참 안타까웠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유튜브나 SNS에 보면 집중력이 분산되니까 짧고 아주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아요. 왜요? 이제는요, 5분도 길어요. 제가 우리 학영 묵상을 한 2분 안에 만들어 보려고 막 일하는데, 그 사실 2분도 길어서 안 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고 주의력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심층적으로는 다루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어떤 유튜브나 SNS를 가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누르게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알아서, 그 어떤 분, 아니, 이건 내가 안 했는데 왜 오하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 이 사람은 이런 것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지가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분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관심사에만 맞춰진 그런 정보로 인해서 더 편향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단점인데 유튜브나 이런 SNS의 큰 단점이 뭐냐?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그래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시간도 낭비하고 의존성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우리가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특히 어른들은 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독서는요,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너무 좋아요. 기초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 깊이 있는 학습할 수 있죠. 경험을 듣는 것은 실무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가이드를 얻을 수 있죠. 왜요?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은요, 최신 트렌드를 파악한다든가 시각적인 이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최신,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이런 거 보려면 그런 부분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을 자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운전하고 가면 막 졸음하고 싸워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한 두세 시간을 내가 뭘 할까 이게 저한테 이제 주어진 숙제였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어폰을 딱 끼고 그죠? 이어폰을 끼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본다든가 그다음에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한다든가 또 하나는요. 요즘 시사성 있는 사회 문제들 평상시에 잘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접할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이런 데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이용희 목사님 최근에 로마서 강의 사셨다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얼마나 좋아요. 야, 내가 이런 분야에 좀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그 답을 찾아보는,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압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겼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을 용납하거나 허락하실까? 맞죠? 왜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선하다고 해놓고 악을 이렇게 용납하거나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이니까 뭐 할까요? 답도 여러 가지로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정한 사랑과 관계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격체로 만들어 주신 게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렇죠. 은혜 맞지? 오늘 누군가가 나를 막 똑똑똑똑똑 조절해가지고, 조종기로 조정해가지고 나는 가기 싫은데 와가지고 다 앉아있다. 그건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뭐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악을 완전히 차단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도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나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로봇과 같은 강제로 하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인 선택을 통한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학인교회 식구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강제로 억지로 마지못해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또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교부는요 이랬어요. 어두움과 빛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어두움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은요 선의 결핍이나 왜곡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건강은요,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렸다는 말은 건강하지 못해서 뭐 한 거예요? 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결핍인 것처럼, 또 우리가 무지는요 지식의 결핍인 것처럼 악도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라 악을 허용하시되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도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어 더 큰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자, 이제 또 나중에 볼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 한 거예요? 팔렸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근데 보세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난 기근에서 구원하시는데 더 큰 선을 이루셨죠? 맞지요? 맞으면 맞다고 좀 하세요. 맞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불법한 재판,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묻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맞다. 내가 다 모르지.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찍이 이것을 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오늘 우리 본문에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욥이에요, 욥. 그럼 욥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욥기 38장 4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네가 알았어?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3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구속사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도 보세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은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지만은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이거 엄마가 원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이거 좋아하지. 그렇게 자발적일 때 부모의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고요.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에서도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71편 5절이거든요. 우리 남자분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자, 잠언 3장 5절. 우리 여자분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았어요.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거든요. 이집트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내 사례잖아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라가 진짜 예뻤나 안 예뻤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방인들 지역에 가가지고 아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까 싶어가지고 누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전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실을 바로에게 들켜요. 왕에게. 그래서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방인 왕에게 꾸지람을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재물을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는 덮으시고 뭐예요?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또 마음이 이럴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잘못을 정당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장에서요.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구속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 구속사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해 주는 교 따라합니다. 갈등의 이유입니다. 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갈등인가? 오늘 1절부터 7절,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치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있다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위기를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요. 맨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맨 먼저 예배 드렸던 그 지역인데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거든요. 역시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때 예배는 제가 이제 생각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애굽에서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죠?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마 회복의 예배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갈등의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잘못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이들을 한 곳에 있도록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고요. 잘된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요.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됐어요. 개발되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곳도 그 개발된 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많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됐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그 교회에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요,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잖아요. 맞지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꼭 안 된 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갈등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요. 갈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갈등의 원인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갈등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와 갈등이 문제로 갈등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개인적인 축복이 공동체 축복으로 확장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잘 되어짐이 여러분 한 사람도 끝나지 마시고 공동체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급기야는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갈등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아니라 그들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갈등을 아브라함과 롯은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도요. 교인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는 몰라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축복 속에 오는 갈등도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시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주는 두 번째 교훈 따라합니다. 갈등의 해결입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롯에게 야,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방법까지 제안해요. 그 방법이 9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에 반대를 내가 택하겠다. 우선권을 롯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양보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양보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삼촌이에요, 삼촌. 그리고 고대 근동이잖아요. 찬물도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는데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12장 앞에 12장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리고 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자기 아내마저도 막 그죠? 이용해 먹었잖아요. 이런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왠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맞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양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화주의자라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한번 봐보세요, 세상. 세상 어때요? 피말리는 경쟁사회 아니에요? 성우 집사님 맞죠? 세상 한번 보세요. 피말리는 경쟁사 아니에요? 옆에 동료, 아이고 웃으면서 대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한 번씩 보세요. 대기업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하는 물질적인 것을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형제지간에 경영권을 가지고 뭐예요? 분쟁하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부러우세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성공과 실패는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지 배려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나눌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이 양보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한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낮아지심.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리더십이요,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갈등의 해결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아주 오래된 찬양 리더자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 리더자. 근데 이제는 자꾸 교회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젊은 새로운 찬양 인도자의 자리를 양보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근데 점점 교회 전체 찬양 사역이 더 활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이든 찬양 사역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구나. 이런 겸손, 이런 섬김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갈등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양보하고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주는 교훈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든지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어떤 갈등이든지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무엇이든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선택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모르겠다, 지금 대충 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왔을 때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봅시다.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먼저 좋은 쪽 택해. 그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자, 그런데 이 조카 롯의 태도와 선택을 여러분 볼까요? 자, 10절에 13절, 제가 하는 여러분 앉아.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 땅, 네가 보는 대로 좋은 거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잖아요. 자, 조카 롯이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조카 롯이 양보했다. 아유,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생각, 그렇게 말한 곳이 없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과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이곳은요, 약속의 땅 그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심판을 당하는 큰 죄인들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롯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영적인 안목은 전혀 없고 그저 물질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은 좋게 보이는 땅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근처를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교식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평생, 아니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제가 여러분 앉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냥 지금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직장을 구합니다. 한 곳은 가봤더니 연봉이 빵빵한 거예요. 좋아요.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곳은 갔더니 연봉은 좀 작아요. 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망설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스펙이 빵빵한데 넌 크리스찬이야. 예수 이야기는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밖에 모릅니다.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택한 것. 청년 때 그 마룻바닥, 교회가 옛날에 마룻바닥이잖아요. 펑펑 울고 있는 남자아이 한 명. 남자아이 그 청년. 예수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 그랬더니 평생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만 찾아다니던 롯. 나중에 볼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롯의 선택이 나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14절에서 18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난 뒤에 갈등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의 때에 롯은 눈을 들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예요. 구속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너 보이지? 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영원히 준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해줄 거야. 땅에 티끌 내가 셀 수 있어?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거야. 너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할 권리를 양보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좀 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동서남북은 롯이 차지한 땅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보고 밟는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몫이 될 것이고 많은 자손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영교회에 대한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잘 따라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선택은 중립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리는 모든 선택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매 순간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 내린 아브라함의 양보와 선택과 결정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 우리 인정합시다. 오히려 축복 속에 오는 갈등도 있다는 것 인정합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갈등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양보하고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해결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